캐나다 출신의 지질학자 존 윌리엄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1940년대에요. 저기 탄자니아 그것을 탐사를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온 그 지프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어요.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차주까지 이제 빠져서 이제 내려가지고는 이 진흙을 걷어내고 이제 삽으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작업을 하는 중에 탁 하고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이게 돌멩이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질학자니까 이걸 보면서 이 포메이션, 이 형태가 아주 특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로 이제 씻고 다시 물을 닦고 딱 보는데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크기의 바로 그 유명한 핑크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이 찾은 그 기쁨을 뭐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곳이요, 바로 그 유명한 그 윌리엄슨 저게 마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들이 되게 채굴되고 또 채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선사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은 그 영국 왕실에 그 여왕님들이 쓰는 이제 왕관 그리고 이제 봉이 있죠, 셉터, 로얄 셉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러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공을 하고 만들어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핑크 다이아몬드로 탄생을 했는데 뭐 시가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뭐 100 밀리언 달러, 뭐 200 밀리언 달러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막 엄청난 그런 보물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카리비안 해에 그 수영하고 다이빙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이 스페인의 보물섬을 발견했다. 뭐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 쿰난 그 사본 같은 거, 사해 사본 같은 거는 이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으려고 이렇게 헤매다가 그냥 찾은 것이, 우연하게 찾은 것이 바로 쿰난 사본이죠. 이건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소위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프라이슬레스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세계의 유산이요, 온 인류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또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정말 우연하게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좀 현실적인가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요,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은 뭐 보물 창고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쟁의 땅이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또 침략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 값진 것들, 보화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숨겨두지가 않습니다. 다 밭에 숨겨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땅에 묻혀 있으면 그게 안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그 관습이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인이 그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죠. 종이 기분이 나빠서 이제 주인이 막 너무 인색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말아요. 그처럼 이렇게 밭에다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번에 혹시 성지순례 가게 되게 되면 메탈 디텍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 보화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참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거 자기 땅도 아닐 텐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땅을 경작을 하다가 발견한 것 같아요. 자기 땅이 아닙니다.
뭐 자기 땅이었으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는 이 땅을 살 필요가 없겠죠. 이 땅을 임차를 해서 경작을 했는데 우연히 경작을 하다가 이제 툭 하고 이 소리가 나가지고 딱 발견해 보니까 안에 보화가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집주인에게 알려가지고 이런 보화가 이게 묻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돈 막 주우면 그거 가지고 막 경찰서에 기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양심적인 분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 당시는요, 이것이 결코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랍비 법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흩어진 과일이나 돈을 발견하면 그것은 발견자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finders, keepers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줍는 사람이 임자다. 혹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고는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취하면 됩니다. 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나가서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땅을 주인으로부터 사게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왜 그랬을까? 그냥 가지고 가면 될 걸. 땅을 사도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땅을 사도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아마 그 보화 말고 어쩌면 더 큰 아름다운 보화들이 또 다른 곳에 이 땅에 묻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이 땅을 완전히 자기가 확립을 하고 그 보화를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다 모든 것들을 팔고 그 땅을 샀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또 그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는 아주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정말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는 비유입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상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상인은요, 자기가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아름답고 값진 진주를 내가 발견해서 그것을 사야지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또한 이 진주를 팔고 또 사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늘 정말 아름다운 자기 일생일대의 가장 최고의 일생의 최고의 진주를 내가 사야 되겠다,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요, 그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그 근동지방에 이 진주가 정말 그 사람의 그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너무 이 찾기 위해서 홍해, 페르시아, 인도 지역 멀리까지 찾아 나섰다고 하죠. 질이 낮은 진주는 홍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진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의 실론 해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잦은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이 상인, 정말 여념없이 매일매일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최고의, 인생 최고의 진주를 내가 손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일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그 모든 진주들이 이제 별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진주,
그래서 왜 특별히 또 이런 진주를 또한 이야기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다른 보석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진주가 그렇게 비싼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참 많은데 왜 진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진주는요, 그때 당시 우리는 지금 양식을 해서 진주들이 참 많이 나긴 하지만 생명체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 여인들이 머리에다가 진주를 꽂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황제,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술에다가 진주를 이렇게 탁 하고 타가지고 녹으면은 그것을 마셨다. 그래서 자기의 부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주가 또 소중한 것이 뭐냐면 세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보통 보석 같은 경우에는 세공을 할 때 열이 깎고 저리 깎고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천연 자원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진주라고 하죠. 요즘 양식을 할 때 그 모양을 그 진주 조개에 넣어 가지고는 만들어서 또 모양이 좀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근동 지방에 그러한 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요, 고통의 진주였습니다. 이 생명이 고통을 겪으면서, 진주족이라고 하는 생명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열매 맺은 바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화, 이렇게 소중한 정말 인생의 최고의 진주, 그것을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당신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인생 최고의 진주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 보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또한 이 정말 최고의 그 진주를 우리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어떤 것과도 다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그 비유를 보게 되게 되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합니다. 또한 이 상인은요, 정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복으로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을, 그 방향들을, 그 종류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정말 최고 인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 수가석의 여인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완전히 금단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곳이기에 특별히 유대 남자들이 여행을 하더라도 다 둘러만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그 성을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그리고 홀로 외롭게 나와 있는 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상치 못한 만남, 그 예상치 못한 발견. 속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수가성 여인은 정말 인생에서 땡 잡은 여인입니다. 땡 잡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생명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막 이 성남 황소처럼 그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 가운데에 갑자기 정말 성광과 같은 빛이 비침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뜻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생일대 그렇게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보화를 바로 그는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때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그는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자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에 서서 열정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자랑들을 나는 다 배선물처럼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런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 진리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고넬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보물을 찾다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빌립이 그 광야에서 만났던 에티오피아의 네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죠. 이사야에 있는 53장에 그 글을 읽으면서 이 고난의 종이 누구인지를 그는 궁금해하며 그것을 찾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는 진정 최고의 보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진주를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보화가 이 땅에서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의 곁에 있고 우리의 그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디 있다 알려줘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가려서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에 가려서 이러한 그 보화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의 가치에 덮여져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가치에 덮여져 있어서 내 마음속에 또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보화처럼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나도 보아도 너무 희미하게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세상에 갈 것에 가려서, 나의 탐욕에 가려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있어서 로마서 1장 23절에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않을 영광, 그 영광을 뭐로 바꿨다고요? 그냥 보이는 썩어질 것 같은 그러한 형상들과 이 물질로 그냥 바꿨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니까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가치와 또한 이 가치와 가격을 혼돈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요, 이 현대인 사람들은요, 가격,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안대요. 어디서 싸고 어디서 하고 어떻게 가성비가 높고 뭐 어디서 뭐 그걸 다 환히 알고요. 또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서는 또 시간을 막 투자하기도 하는데 모르는 것이 value, 가치. 가격은 너무나도 너무 잘 아는데 빤히 아는데 너무 지혜롭게 하는데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썩어지지 않는 것을 썩는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보이는 것과 막 바꾸려고 해요. 어떤 물질과 우리의 욕심과 또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그걸로 그냥 도구해 버리면서 자기 것을 취하고 그 물질, 내가 나를 쾌락을 주고 내가 즐겁게 하는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과도 바꾸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아니 죽으면 끝이 나는데 생명보다도 더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그것을 붙들 때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서 잭 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좀 오래되신 분이긴 한데 항상 늘 이 그 코미디 소재를 갖다가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한 번은 진짜 강도를 맞아 권총 강도를 갖다가 거리에서 만난 겁니다. 권총 강도, 이 강도가요 총을 딱 들이대면서 Your money or your life, 그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너 죽을래 돈 내놓을래, 죽을래 돈 내놓을래, 그런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이 친구 반응을 하죠.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개그 본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Your money or your life. 너 돈 내래 아니면 죽을래.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너 정말 죽고 싶어? 그랬더니 Wait, I'm just thinking. 생각 중이다 나. 나 생각하고 좀 시간을 줘. 생각 좀 하게. 내가 돈을 줄 건지 내 생명을 줄 건지.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제 막 동굴에서 금을 찾아요. 금을 찾는데 갑자기 막 물이 쏟아집니다.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걸 뭐 주머니에다가 주섬주섬 넣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안에서 막 물이 차오르는데 그게 금이 아까워서 놓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익사해버리는 그런 영화들 보셨죠? 워낙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거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저런 바보가 있나 그러죠? 근데 우리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과 바꾸는 우리의 무지함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소중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요,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내 가진 것들을 붙들면서 예수님의 손을 못 붙잡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한 번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다고 기억이 드는데, 그는 1958년 28세 나이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친구들 4명과 함께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위튼 칼리지에서 수석 졸업자였습니다. 죽은 나이가 28세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미국 신문들은 What a waste, 이런 낭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죠. 그러나 그는요,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1949년에 대학생 때 이런 글을 그의 일기에 남겼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인생 최고의 부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 주님을 앙무하며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서 더 큰 복이 있고 더 큰 부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의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오타와 캐나다에서 출생을 해서 거기서 자라서 칼리지에 재학 중이었던 한 청년이 1928년에 뉴욕주로 대학을 다니다가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중퇴하고 맙니다. 이제 그 가족들도 너무 이제 생계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돕고자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음악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매주 성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1931년에 MBC 공개홀에서 있는 그러한 그 방청객들을 모셔놓고 이제 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수많은 박창석 앞에 그는 이제 흑인 영가 가라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찬양했습니다. 흑인 영가죠. 근데 이분이 아주 멋있는 중저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대공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양과 그의 음성과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한 그 1,500명이 또 이 지원하는 이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는 그러한 오디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당히 1등을 해서 거기에 걸렸습니다. 이제 조지 셰어는요, 이분이 바로 조지 셰어라고 하는 분인데, 조지 셰어가요, 어려운 환경 가정에서 이제
환경에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렇게 기뻤는데 한쪽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전속 가수로 일하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또한 이렇게 어울리면서 혹시 내가 타락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가게 되는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어머니도요, 이 조지 쉐어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초이스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러한 그 어머니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 한 편을 그에게 선사합니다. 그 시는 그 어머니가 믿음의 멘토로 항상 생각을 했었던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은 시예요. 그 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길에 정말 그 위에서 기도하던 그 조지 시어머니가 그 보내준 그 시를 이제 계속해서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예수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와 명예를 택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서 그 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악상이 떠오르는데 그 악상에 이 곡을 쫙 하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조지 쉐어가 이 주일에 불렀습니다. 많은 그 교인들과 또한 이 성도들이 찬송을 듣고는 얼마나 감명이 있고 그 위로와 정말 힘과 또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카고에서 또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죠. 전속 가수로 제발 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조지 쉐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영광과 그 명예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7년에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그 전도 그 집회 대회의 찬양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이 가는 곳마다 그 조지 쉐어라고 하는 분이 가셔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1973년 한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가 왔을 때에도 그분이 그때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얻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198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그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그 전도 집회가 온 5천 명들에게 또한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찬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사에 감동을 받고 그를 찬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주신 찬사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역자 여러분, 이 갈채조차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회마다 불러서 이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찬송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과 또 영국의 왕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특송으로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미국 해병대가 남태평양 군사작전을 승리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불려지었던 찬송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최고의 부활을 찾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하찮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었는가? 그 부활을 붙들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최고의 부활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모두가 찾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다른 것들을 먼저 만지기보다 항상 먼저 그분의 손을, 그 보화를 늘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